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 절 말씀 쳐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 절 말씀 쳐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아멘.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야말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와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이 특별히 첫 만남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첫 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옷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옷이 날개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옷에 대한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 입는 어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39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의 옷이 특별하고 대단할 수밖에 없고 내지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복을 만들었으니 그 옷이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옷은 그야말로 존귀와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나서 거룩해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들은 옷을 입기 이전부터 거룩해져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제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족단 안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저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은 저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신앙의 교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옷이 우리에게도 역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에게 입어줬던 그 옷과 같이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역시 제사장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닌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을 때 저들에게 주어지는 언약, 약속, 축복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뒤처지지 않게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메이크로 비싼 옷을 입혀주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하는 이런 거칠애로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옷으로서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위해 입는 옷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옷을 입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우리에게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쉬운 성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해석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쉬운 성경은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남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만큼이라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쩌면 너그러운 마음 내지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용서받고 살아가니 용서받은 나 또한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그 옷은 긍휼인데 다름 아닌 긍휼이라고 하는 생명의 옷을 주님 오시기 전에 입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자비라고 하는 옷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 역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해석에 보면 친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비라고 하는 그 친절함이라고 해석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옷이야말로 가장 표시나는 옷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더욱더 화려하게 빛내주는 어쩌면 액세서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옷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겸손과 온유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온유와 겸손을 예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성까지 내려놓고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여서 겸손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것을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라고 역대하 33장 그리고 3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께서는 겸손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의 표본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으로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옷을 오래 참음의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다는 거죠. 항상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꾸준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늘 언제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늘 언제나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역시 제가 자주 묵상하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예전에 말씀을 암기하고 있어서 헷갈려서 지금으로 되어 있는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려면 순식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강업재련, 지금은 어떻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유일하게 원석을 수입을 해서 금재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금과 은과 동으로 분리되어진다고 하는데, 원석에서 금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순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온전한 순금이 되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또다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고, 일정한 무게를 가지려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첨가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원석에서 재련하는 시간, 재련해서 다시 불순물을 빼내는 시간 등등 순금이 되어지려면, 예전 말로 정금이 되어지려면 이런 오랜 시간, 다듬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굳이 그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의 시간도 우리가 이기고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금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쩌면 헌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저들의 옷을 어느 정도 입었을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의복을, 제사장 의복을 얼마나 자주 세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그 옷 자체가 거룩하니 다른 불순물이 때가 묻어서는 안 되겠기에 한 번 입고 바로 버리는 일회용으로 삼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옷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갖가지 말씀해 보면 수종드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들이 손수 그 옷을 세탁했든지 관리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의복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이것을 유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고 싶지 않으면 입지 않아도 되는 옷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될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긍휼이니 겸손이니 오래 참음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옷을 갈아입은 자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옷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분명히 빛과 영광의 광채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